아멘.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 어떤 느낌입니까? 그보다 더 약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이 땅에서 힘세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만큼 돈 많은 사람 어디 있겠냐라고 이야기하고 떵떵거렸던 그러한 존재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하면은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모든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또한 벌거벗은 상태에서요, 비바람 다 맞는 그런 존재입니다. 수치로움의 내용이 함께 어울려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맥박과 숨이 점점 약해지면 죽음이라는 것을요, 느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마지막에 그때 앞에 엄청난, 그 엄청남의 그 자리가 바로 두려움의 자리가 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됩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고요, 패배자라 이야기 되어지니 이 땅에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에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세계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모든 희망입니다. 위안의 근원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비죠. 반면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요,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초자연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요, 표적을 구하더라. 그 표적의 장에서요, 노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소망해 봅니다. 힘센 사람 찾았던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다른 종류의 증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그들은 뭔가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지요. 그들은 합리주의자였습니다. 이치에 맞는 증거 아니면은요, 그것을 인정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한번 입증해 보라라는 겁니다. 입증할 수 없다 하면은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방해물이 됩니다.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요. 헬라인에게는요,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어버린 자가 무슨 지혜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금 그렇습니다. 잘 나가죠. 여전히 기적과 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고고학자들은요, 과거로 돌아가서요,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요, 과학자들은요, 이 지구가 한계의 끝이 아니니 우주 밖으로 우주선을 쌓아 올리면서 우주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더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라라는 그 팩트 하나만 주구장창 외칩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기도 분주하고요, 바쁩니다. 십자가는 고루한 것이고 어리석게만 보여지고 신앙의 장애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활짝 열려야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룰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 자리에서 그냥 멍 때리면서 뭐 때문에 삽니까? 사람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이기에요? 십자가는요,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기대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기에요. 단지 수많은 사형 집행 도구 중에 하나뿐이었더라라는 것. 그러기에 힘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연약하게 보이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냥 단지 어리석을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뭔가에 대한 보여짐의 내용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말보다는 행동이 우선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인간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 그러면서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래 보여줘 봐라는 겁니다. 사랑을 직접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기에 선물을 준비하는,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선물입니다. 귀중하고 진귀한 선물. 더더욱 그렇죠. 그러기에 십자가에 뭐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보여짐의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더라, 십자가에 죽게 하셨더라, 바로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겁니다. 매우 귀중한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요, 어떻게 보면은 제 값으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더라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값진 이 사실, 이 선물이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이 되어지냐라는 겁니다. 온 인류가 마음속에 꼭꼭 감춰놓았던, 원하고 원하는 그런 선물이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요,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교의 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 너무 과거의 설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여집니까? 에덴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어떤 시작으로 보여지실 때 그 아름다움의 자리가 소통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제의 장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다 하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일까요? 이전에는 가능했다는데 왜 안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회복시킴에 있어서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 회복의 능력이라, 그래서 그 능력을 사랑의 능력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끝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 거기에 바로 그 십자가에 사랑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서요, 잊혀져 있는 사랑의 파편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둘째로 십자가에는요, 용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 바로 용서의 지혜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고 있기에요,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쪽팔려서라도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요.
우리는 지금도 매일 내뱉는 나도 모르게 짓고 있는 거짓말이 우리의 입술의 내용들입니다. 어쩔 때는 조지의 말을 내품습니다. 그러게 이래저래요, 사람과 사람의 부딪힘을 통하여서요, 상처가요, 육체의 상처와 더불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에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아지면은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부채의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추락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지고요. 그러기에 도착해야 될 곳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 아니라 영영한 불꽃이 있는 지옥의 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개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이 소요될 만큼이요, 치밀한 할부 제도를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시간 정해서요, 너에게 이것을 내가 받아내겠노라. 그래야만 너가 내 편에 쓸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씀, 이런 어떤 거래 없었습니다. 그 영원한 부채를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한 번에 다 사십니다. 하나님의 목숨값을 내놓으시고요. 홍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묶임 받아서요, 제됨의 내용 통하여서요, 지옥 인생 되어져가는 그것을 수답시키고요, 우리의 목숨값을 하나님이 대신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십니다.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다라는 것, 죄를 용서하는 능력과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그냥 막연히 장식품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여인의 미드를 드러내는 액세서리처럼 보여집니까? 기적을 찾는 자에게는 십자가도 충분한 기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죄값을 값없이 완전한 용서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함께 피 흘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요,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눈빛 앞에 이제껏 내가 세상에서요 우쭐거리고 자랑거리 되어 왔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십자가가 지혜롭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습니까? 십자가가 강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약하게 느껴집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십자가는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없다면 현대인의 삶에는 전혀 관련 없을 것뿐입니다. 그냥 그런 겁니다. 질문에 한번 답해 봅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평생 이해되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대 십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심판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단지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는요, 누구에게 살아나는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십자가는 살아 역사합니다.
오늘 읽지 않는 말씀이지만은요, 18절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하셨다라고 신뢰하고 강하게 믿는 자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증거자, 하나님이 용서를 베푸셨다라는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 이리저리 가기도 바쁘죠. 그러나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만남의 자리에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입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인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베풀고자 했던 그 엄청남의 하늘의 비밀이 어울려져 있는 그 피 흘림의 자리에 그 피의 무게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다라는 것, 이걸 느낄 때, 이것을 품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에 묶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기에 묶임 받아서 인생을 끝낼 수는 없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물으며 계속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죽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기적이나 증거를 요구하는 대신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를 베푸시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편승할 때 우리는 구원의 배에 입실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곳이요, 세상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 하나님의 품을 통하여 하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눈높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함께 어울려질 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진다 고백하게 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구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왕자에 온전하게 세워놓아 갈 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감의 자리에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세상의 문제 앞에요 겁먹는 자가 아니라 고난 속에, 환난 속에서도 중심 잡고요, 주님 그 사랑 일쳐가며 발걸음 옮길 때 나를 통하여서요 세워지는 자가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켜지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가까운 지인들이 십자가의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힘써 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